생명이 싹을 틔우는 봄입니다. 말씀으로 영이 자라는 매일 말씀 묵상.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 성읍 서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을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또 자신의 왕궁 건축을 20년에 다 마칩니다. 성전 건축은 7년이 걸렸고 자신의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요, 오늘 이 13절부터 28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유했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은금을 구하지 않고 부를 구하지 않고 권력과 명예를 구하지 않고, 물론 왕이니까 뭐 다 갖췄지만 지혜를 구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솔로몬에게 그 외의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초기 시대에는요, 참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리고 또 주위의 나라들을 덕과 그렇게 사랑으로 잘 지혜롭게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반부가 지나고 말기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보십시오. 갈릴리 땅의 성읍 서무 곳을 히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이 히람이 누구냐? 그 뒤에 말씀이 있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열심히 성전 건축할 때 또 왕궁을 지을 때 많은 것을 보태주었습니다.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가로 솔로몬이 땅을 줍니다. 성읍 서무 곳을 그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히람 왕이 그 받은 땅을 둘러봤는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가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또 모든 것을 협력했던 이 히람 왕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땅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히람 왕이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솔로몬이 엄청난 강대국이었거든요. 약소국인 자기 나라야 두로에 비하면 솔로몬 이스라엘은요, 가장 번창할 때였습니다.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강대국이 뭐라고 얘기하면 약소국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하자 그러면요, 그 주위에 다른 나라, 미국과 동맹관계가 있던 작은 나라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국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우리나라 큰 기업들에게 미국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베네핏을 제공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미국이 참 통이 크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무리 동맹국이고 또 혈맹관계를 하더라도 절대 나라와 나라와 사이에는요,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에 원조를 해준다 그러지만 그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이것이 바로 강대국의 힘입니다. 솔로몬이 초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참 덕을 베풀고 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자 나라가 되니까요, 그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솔로몬이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위의 나라들을 폭정합니다.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솔로몬 이후에 분열 국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와 번영이 축복일까요? 물질적인 성공과 영적인 성공이 비례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참 신앙적이고 아주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네 주위의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낙타가 어떻게 작은 그 바늘 구멍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낙타가 마치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부자가 될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니라 돈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 주위에 부자이면서 참 좋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또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바늘귀를 통과한 낙타 같은 그런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벌면 11조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요, 안 믿어요. 돈을 많이 벌면이라는 그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중에 드리겠다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것으로도 내게 주어진 그 물질로 주위의 사람을 돕고 나누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도 말씀의 원리로 돈을 벌고요. 돈을 쓰는 것도 말씀의 원리로 돈을 써야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목회를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버는 일 때문에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적인 복과 함께 물질적인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요,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많이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말 힘든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봐도 힘든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하는 그런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분명한 영적 복, 육적인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바르게 사용하시고 그리하여서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의 원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덮어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섬기는 11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모든 그 팬데믹 이후에 사역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사역이 정상화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 이글리브 교회 이홍래 목사님 이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